여러분 집에 잠깐 초대한 지인 가족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처음엔 방 하나 내줬는데 몇 세대 지나니까 막 아예 동네 전체를 장악해 버린 겁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당황스러운데요. 그건 거실 구석으로 밀려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우리 집 규칙을 송두리째 엎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할 심층 탐구는 바로 이 극단적인 상상에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살펴볼 자료는 분량이 아주 짧은 고대 기록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제국의 어떤 편집증이나 국가 주도의 폭력 같은 아주 무거운 주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거기에 맞서는 정말 뜻밖의 저항까지 약간 스릴러 영화처럼 생생하게 들어있거든요. 어떻게 단 70명으로 시작된 이주민 가족이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공포의 대상이 되었는지 오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당시 애굽은 당대 최고의 초강대국이었거든요. 그 거대한 제국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인구 폭발이 국가 시스템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추적하는 게 이번 시간의 핵심 미션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 엄청난 갈등의 시작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야곱이라는 인물과 그 가족들이 처음 애굽으로 이주할 때 그 숫자가 딱 70명이었다고요? 네, 기록이 아주 명확하게 나옵니다. 총리였던 요셉을 빼고 직계 가족이 정확히 70명이었어요. 애굽의 거대한 영토나 인구 규모에 비하면 사실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수준이죠. 그러니까요. 완전 미미한 이주민 그룹이었는데 여기서 텍스트에 진짜 묘미가 나옵니다. 이주 1세대가 다 죽고 난 뒤의 상황을 묘사하는 동사들이 엄청나거든요. 맞아요.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결국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이렇게 네 번이나 강조해서 묘사하고 있죠.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잖아요. 네, 바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이 통치자는 과거의 역사나 이주민들이 제국에 기여했던 공로, 이런 거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 대목 보면서 그 기업 인수합병 상황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회사를 새로 인수한 CEO가 부임했는데 과거 핵심 파트너를 아예 모르는 거죠.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딱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냥 현재 시점에서 특정 부서 덩치가 막 너무 크니까 이거 언제 터질지 모르는 잠재적 리스크인데 하면서 부채로만 취급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정확합니다. 새로운 왕은 오직 현재의 안보에만 집중하니까요. 당시 애굽은 되게 풍요로웠지만 늘 외부 세력의 침입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거든요. 아, 북쪽의 히타이트나 아시아계 유목민족들 말씀이시죠? 네, 그런데 제국 한복판에 자신들과 문화도 다르고 정체성도 다른 거대한 집단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니까 왕이 엄청난 지정학적 공포를 느낀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기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하자. 사실 이거 겉보기엔 되게 그럴듯한 포장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혜롭게 하자는 건 아주 얄팍한 정치적 수사죠. 속마음은 전쟁 나면 쟤네가 적군이랑 합세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갈까봐 두렵다는 거였어요. 외부의 적보다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무서워하는 거네요. 권력자 입장에서는 나름 논리적인 공포이긴 합니다. 아무리 국경을 잘 막아도 내부에서 거대한 집단이 무너지면 제국은 끝이니까요. 그래서 이 위협을 통제하려고 국가 시스템을 가동하죠. 그 첫 번째 해결책이 바로 가혹한 노동 착취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막 무거운 짐을 지워서 철저히 괴롭게 만들려고 한 거죠. 구체적으로 왕을 위한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흙 익히기나 벽돌 굽기 같은 엄청난 육체 노동에 고된 농사일까지 강요한 거예요. 근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을 육체적으로 극한까지 몰아붙이면 당연히 출산율이 급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은 의욕을 잃잖아요. 일반적인 통계학적 확신으로는 그렇겠죠. 왕도 신체적으로 극한의 스트레스를 가하면 생존 자체가 버거워서 번성이 멈출 거라고 맹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완전히 정반대였잖아요. 텍스트 보면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다고 나옵니다. 네, 왕의 철저한 오판이었죠. 이건 진즉 불 끄겠다고 막 급하게 덮은 담요가 알고 보니까 기름을 흠뻑 머금고 있어서 불길이 확 폭발해버린 격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탄상의 역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가 권력이 폭력으로 통제하려고 하니까 생명은 멸종 위협을 감지하고 오히려 더 강렬하게 에너지를 뿜어낸 거죠. 통제하려던 폭력이 오히려 생명력을 압축 폭발시키는 뇌관이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잖아요. 텍스트에 근심했다고 나오는데 이건 단순한 걱정이 아니죠. 네.
원어의 뉘앙스를 살려보면 단순한 경계심이 아니라 혐오감이 뒤섞인 아주 뼛속 깊은 공포에 가깝습니다. 뼛속 깊은 공포요? 네. 자신들의 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용지물이 됐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국이 느끼는 본원적인 소름끼침이죠. 권력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꼈겠네요. 그래서 대낮에 공개적인 노동 착취가 실패하니까 이 왕이 더 어둡고 은밀한 전략을 꺼내듭니다. 네, 바로 산파들을 이용한 비밀 영아 살해 계획입니다. 낮의 노동으로 어른들은 못 죽이니까 어둠 속에서 갓난아이들을 죽이겠다는 거죠. 여기서 진짜 역사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거대한 국가 권력하고 일선 전문가의 직업적 양심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순간이잖아요. 맞습니다. 왕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 2명을 은밀히 부릅니다. 태어나는 아기가 아들이면 즉시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고 아주 은밀하고 절대적인 명령을 내리죠. 저는 이 텍스트가 가진 아이러니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당대 최고의 초강대국, 절대 권력자 이름은 기록에 단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냥 애국 왕이라는 직함으로만 불리죠. 그런데 제국의 제일 밑바닥계층이자 역사에 남을 이유가 전혀 없는 두 명의 평범한 산파, 십부라와 부하의 이름은 이 텍스트에 너무 또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텍스트가 의도적으로 누구를 역사에서 지워버리고 누구를 기억하는지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애초에 왕이 산파들을 은밀히 불렀다는 사실 자체가 권력의 무능을 증명하거든요. 아, 고대의 출산 현장이 철저하게 여성들만의 고립된 공간이라서 그런 거죠? 그렇죠. 아무리 막강한 군대를 가진 왕이라도 그 은밀한 생명의 탄생 현장에 군사들을 이끌고 쳐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 사각지대의 전문가들을 포섭하려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두 명의 일선 간호사가 제국 최고 통치자의 치밀한 암살 지시를 오직 직업적 양심 하나로 무력화시켜버립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정말 놀라운 용기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다 살려냅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숭고한 형태의 비폭력 불복종이에요. 눈앞에서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제국의 황제보다 보이지 않는 신의 법칙과 생명에 대한 경외심이 훨씬 더 컸던 거네요. 나중에 왕한테 들켜서 추궁받을 때 내놓는 변명도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 변명을 아주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히브리 여인은 건장해서 우리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출산해 버립니다. 이렇게 받아치는데 이 변명이 왜 그렇게 치명적으로 영리했던 건가요? 산파들이 왕의 인종적 편견을 아주 정확하게 역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이미 이스라엘 자손들의 통제 불가능한 번성 능력을 무서워하고 있었잖아요. 아, 저들은 짐승처럼 튼튼해서 통제할 틈도 없이 아이를 낳아버린다는 뉘앙스로 왕의 공포를 찌른 거군요. 맞습니다. 출산 현장에 접근할 수 없는 왕은 이 현장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을 반박할 근거가 전혀 없었어요. 절대 권력자가 자기 편견 때문에 가장 낮은 계급의 여성들에게 철저히 농락당한 구조입니다. 왕의 입장에서는 진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겠네요. 결과적으로 산파들의 이 대담한 저항 덕분에 백성들은 계속 번성하고 생명을 지킨 이 작은 영웅들은 신의 은혜로 집안이 크게 일어납니다. 네, 무서부리의 권력이 하달한 지금의 지시가 직업인의 양심 앞에서 산산조각 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야기가 여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 진짜 끔찍한 국가폭력이 등장하는 부분이죠. 통제력을 완전히 상실한 억압자가 마주하는 깊은 절망, 그게 사회 전체를 타락시키는 광기로 에스컬레이션 되거든요. 은밀한 통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이제 바로는 위장과 명분을 다 내다버립니다. 네, 더 이상 특정 계층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공개적인 칙령을 내리잖아요. 태어나는 히브리 남자 아기는 모조리 나일강에 던지라고요. 맞습니다. 저는 이 대목 읽는데 등골이 막 오싹해지더라고요. 처음엔 노동 착취, 그다음엔 산파를 통한 비밀 암살. 근데 그마저도 실패하니까 이제는 아예 애굽 국민 전체를 살인자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어제까지 인사하던 이웃이 오늘 당장 갓난아기를 강물에 던져야 하는 미친 사회가 된 겁니다. 권력이 통제력을 잃었다고 느낄 때 나타나는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국가 테러리즘이죠. 두려움이 한 사회의 도덕적 근간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보여주는 진짜 소름 돋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필 나일강일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왜 아이들을 묶거나 불태우지 않고 강에 던지라고 했을까요?
단순히 생각해보면 도시를 관통하는 가장 크고 유속이 빠른 강이니까 시신 처리하고 증거를 없애기에 제일 효율적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실용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고대 애굽인들의 세계관에서 나일강이 가지는 위상을 생각해보면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일강은 단순한 물줄기가 아니거든요. 아, 매년 범람해서 비옥한 진흙을 실어 나르던 그 풍요의 상징 말이죠. 네, 애굽을 고대 세계의 빵바구니로 만들어준 신명의 젖줄 그 자체였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나일강은 제국의 풍요와 권력을 보장하는 아주 신성한 생명의 근원이었죠. 와, 그런데 거대한 두려움에 먹혀버린 왕이 제국의 영광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강을 갓난아기들의 거대한 무덤으로 돌변시킨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지키고자 하는 맹목적인 두려움이 결국 자신들의 가장 소중한 생명선마저 피비린내는 학살의 현장으로 더럽혀버린 거죠. 생명의 근원이 가장 잔혹한 파괴와 죽음의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이 참 씁쓸합니다. 인간 사회가 두려움에 먹혀버릴 때 일어나는 비극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를 두려워해서 이성을 잃으면 가장 정상적이고 생명력 넘치던 시스템마저도 아주 순식간에 폭력의 도구로 타락할 수 있다는 걸 묵직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숨막히는 기록의 궤적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제국의 한 구석에 자리 잡았던 70명의 작은 가족은 통제할 수 없는 거대한 인구 집단으로 폭발했습니다. 네, 두려움에 사로잡힌 새로운 권력자는 국고성을 짓는 육체노동으로 그들을 부숴버리려 했지만 극한의 억압은 오히려 생명력을 더 맹렬하게 타오르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제국의 가장 은밀한 살인지시 앞에서는 시프라와 부하라는 가장 낮은 곳의 두 여성이 목숨을 건 양심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절망한 권력자는 온 사회를 영화학살이라는 극단적인 광기로 몰아넣고 말았죠. 이 짧은 기록이 단순히 수천 년 전 역사서에 그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인간의 두려움이 얼마나 폭력적으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거대한 억압이라도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력과 양심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날카로운 해부도죠. 네,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어떨까요? 삶에서 전혀 이해할 수 없고 통제 불가능한 두려움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모든 걸 강제로 짓누르고 억압하려는 세왕의 절망적인 방식을 선택하시나요? 아니면 거대한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기지를 발휘했던 두 산파의 용기를 발휘하시나요? 통제하려는 자의 광기와 순응하지 않는 생명력이 이토록 선명하게 부딪히는 이야기를 읽고 나면 참 우리 일상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이제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짐작해보고 상상해볼 만한 여운이 긴 생각 하나를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떤 생각이죠? 애굽왕은 모든 히브리 남자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생명을 주던 강물은 이제 피비린내라는 철저한 죽음의 장소가 되었죠. 하지만 여러분 한번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 강물을 역이용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맞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철저하게 죽음의 장소로 지정된 바로 그 나일강을 역이용한다면 어떨까요? 아이들을 수장시키라고 만든 그 강물의 흐름을 타고 갈대상자에 담긴 작은 갓난아기 하나가 유유히 살아남아 떠내려간다면 말입니다. 와, 상상만 해도 진짜 전율이 돋네요. 가장 끔찍한 두려움과 공포의 도구로 쓰인 그 학살의 강물이 훗날 이 거대한 억압을 뿌리째 뽑아버릴 구원자를 무사히 실어 나르는 완벽한 생명의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을 가장 숨막히게 하는 그 두려운 상황 속에 혹시 여러분을 구원할 열쇠가 숨겨져 있는 건 아닌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